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시편 90편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순수한 복음을 밝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의 찬양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전한 집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안전한 집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이 마음들로 우리가 그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문 1절에 2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쉴 만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한 집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산과 땅과 세상을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와 같은 창조자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함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것, 모세뿐만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영원함을 사모합니다. 본능적으로 영원함을 사모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영원함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영원함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원함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끝나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함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함을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함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원함을 주셔야 우리는 영원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영원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는 사람만이 그 영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한 집으로 삼는 우리 원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쉴만한 안식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원함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힘씁시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시작하며 가져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짧습니다. 더덥고 한없이 짧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지혜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지혜는요, 덧없이 짧은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문 3절에 6절에서 덧없이 짧은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으며 노래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함은 무한한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천년의 시간은 영원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있어서 천년의 시간은요,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반면에 인생은 짧습니다.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잠깐 낮잠을 자는 것처럼 짧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들풀의 꽃처럼 짧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덧없이 짧을까요? 그 답을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인생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직역하면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이는 아담부터 인생이 짧아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암시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흙은 먼지나 티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본래 영원한 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집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저주를 받아 티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함을 잃어버리고 티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함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티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그 영원함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도 영원함을 잃어버리고 길과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함을 잃어버리고 티끌로 돌아가는 것, 분명히 저주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길을 잃고 티끌로 돌아가는 저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모든 인생이 저주에 빠진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 노여움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저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실까요? 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저주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만 읽어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 나옵니다. 그 걸작품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걸작품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가장 위대한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을까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은 왜, 어떻게 해서 저주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답이 바로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덧없이 짧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이름은 율법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고사하고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십계명을 어기며 삽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나름대로 십계명을 잘 지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그렇게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지 야고보서 2장 10절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의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됩니다. 허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에는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정말 알기 쉽도록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목록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죄들은 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무자비한 거, 이거 다 사람들에게 짓는 죄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에게 짓는 죄도 그게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걸작품,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걸작품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알아야 할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진노에, 그 저주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죄, 심지어 이웃까지 망가뜨리는 그 죄를 안 짓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공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비참함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도 모릅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공고한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덧없는 한없이 짧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 이러한 공고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알아야 할, 가져야 할 세 번째 지혜는 인자하신 예수임을 구세주로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어떠한 부인지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인자하실까요? 얼마나 자비하신 분일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좀 넉넉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라, 선포하라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악인을 바로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들이 그 죄에서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 생명 얻기를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즉각적으로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악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인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영원한 그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기를 힘씁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집, 그 안전한 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떠나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 13절 말씀처럼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 영원한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길을 잘 아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함,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주시는 생명,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길, 그리고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를 죽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집, 안전한 집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저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형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와 형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시게 하는 그 죄를 용서받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 형벌인 저주는 남아 있습니다. 그 저주는 영혼을 상실하고 덧없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 저주를 대체 어떻게 누가 담당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요, 누가 이 우리의 그 저주를 담당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저주의 문제 모두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설 때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영원함을 받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과 영원함을 선물로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혹은 구세주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짓고 삽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 영혼에 병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더 심지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그 이후로 죄를 범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버리시거나 떠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또 이웃과 친밀해지려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만 죄를 멀리하며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행위로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이 없을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빠질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쉽게 넘어집니다. 잘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영원한 집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합시다.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며 삽시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그 죄를 정리하며 삽시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먼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죠? 먼지 뭐 기껏 한두 개 정도 해봐야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먼지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작은 먼지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쌓이면 온 방을 더럽게 만듭니다. 맞죠? 그때그때 청소하지 않으면요, 온 방이 나도 모르게 더러워집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죄를 날마다 정리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정리하며 삽시다. 방이 깨끗하면요, 조금만 더러워져도 금방 태가 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면요, 우리는 작은 죄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죄를 날마다 정리하지 않으면 어때요? 더러운 게 익숙해져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한 집으로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지혜고요. 덧없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지혜로 영원한 집을 얻고 덧없이 짧은 인생을 청산하고 영원에 잇대어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한 해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시온에서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가져가시고 대신에 의로움과 영원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